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오늘 148페이지 미가잘라품 할 차례입니다. 자, 지금 6건 상류따 예? 하는데 처 상류따죠. 6건만이 아니고 6경 해가지고 12처죠, 그죠? 12처는 정말 중요해요. 일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체를 꿰뚫어 알면, 예, 우리가 알아도 된다라고 우리 앞에 경전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자, 오늘은 미가잘라품인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미라잘라경. 자,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자, 미가잘라가 부처님한테 가서 물어요. 3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혼자 머무는 것이고 어떤 것이 동반자와 함께 머무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4번의 답이 동반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의가 주는 거기에 즐거워하고 예? 그 즐김의 족쇄에 얽매여 있는 비구를 동반자와 함께 머무는 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 즐김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 5번의 중간에 보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가래가 바로 그의 동반자이고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가 주는 그 즐기는 이유가 바로 가래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즐기는 자는 동반자라 부르고 그럼 혼자 사는 사람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게 바로 6번에 그 반대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7번에 페이지 넘겨서 150페이지 7번 마지막 줄에 보면 가래가 바로 그의 동반자인데 그는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머무는 자라 불리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머무는 자는 육권이 주는 그러한 그 즐김을 버린 자를 혼자 사는 자라고 하고, 그리고 비록 산속에 혼자 앉아 있더라도 거기에서 육권이 주는 즐거움, 안이비설신의가 주는 즐거움을 즐기는 자는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한다. 그리고 그 즐김의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탐욕의 뿌리를 돋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미라잘라경입니다. 자, 미라잘라경 2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 미라잘라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미라잘라경 2에서는 바로 그 안이비 설신회를 즐기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바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즐김을 소멸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시키는 것이다 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마지막에 아란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란이 되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많지만 오온 상류타에서는 오온을 제대로 꿰뚫어 알아도 그 아란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육조상류다에서 마찬가지로 안이비설신의 색생 미촉법이 그것이 가래이고 그 탐욕에 근거하고 그리고 그것이 즐기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즐김이 일어날 때는 가래를 즐기는 것일 때는 아 괴로움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가래가 소멸될 때 눈의 즐김, 귀의 즐김, 뭐 코의 즐김, 혀의 즐김을 그것이 소멸할 때 바로 괴로움의 그 소멸이라고 알아차려 가지고 아란이 됐다라는 게 바로 미가잘라경 투입니다. 예. 그래서 페이지 158페이지 8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미가잘라 존자는 아라한들 중 한 분이 되셨다.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리고 사미띠경 할게요. 예, 사미띠경은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대나무숲 보호구역에 머무실 때 사미띠 존자가 세존께 부처님에게 다가갔어요. 부처님이 다가가가지고 부처님 3번입니다. 마라 마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라가 있으며 질문이 두 개입니다. 혹은 마라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4번, 바로 육식의 마라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마라, 악마죠. 그러고 거기에 바로 아디비 설신회가 바로 마라고, 마라라는 개념도 바로 육근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사마티경 1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비설신의 육근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면 그때는 마라도 없고 마라의 개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티경 2 153페이지 중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중생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똑같이 육근이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나머지 똑같습니다. 사마틱경 3도 페이지 넘겨서 154페이지. 괴로움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하니까 바로 육근이 바로, 예, 육근과 육경이 바로 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데 사마틱경 4번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세상이냐고 하니까 바로 육근과 육경이 있어서 바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그, 육군과 육경은 일체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이 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 육군과 육경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이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 이유도 바로 육근과 육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마태경 4번에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우빠세나경. 이게 조금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우빠세나가 사리부타 존자 우빠세나가 그 뱀석굴에 들어가 가지고 머물렀대요. 근데 우빠세나 존자 위에 뱀 두 마리가 떨어져 가지고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우빠세나가 비구들을 막 불렀어요. 이 몸을 빨리 침상에 올려주고 이 몸이 왕겨처럼 흩어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왕겨처럼 예? 흩어지기 전에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역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 이미 자기가 독사 두 마리한테 물려가지고 죽을 것을 알고 그 이 몸이 여기서 독사한테 물려서 죽지 않고 그리고 신통력의 힘으로 이 몸이 왕겨처럼 흩어져 가지고 예? 온 오온이면 오온대로 그냥 그대로 흩어지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래 옮겨놔 놓고 도반들이 전부 다 옮겨놔 놓고 그래가지고 우빠세나 존자는 거기서 왕겨처럼 흩어졌다라는 게 바로 우빠세나 경입니다. 그래, 우빠세나경이 바로 우빠세나가 신통력으로 뱀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모아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 잠재 성향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 자만의 생각을 완전히 뿌리 뽑은 채로 그냥 죽어가는 것. 그래서 그 왕개처럼 흩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나도 여기서 왕개처럼 흩어져 갔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돼서 가지고 주석서를 읽어보니까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미 신통력이 있어서 뱀한테 물려서 죽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 오온이나 이런 거를 흩어져 버리게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옥바와나경. 예, 옥바와나경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육건 육천은 굉장히 좀 쉬워요. 쉬우면서도 끊임없이 육건과 육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그래요. 자, 오빠와나 존자가 부처님한테 다가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법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각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오빠와나 존자가 부처님한테 3번에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 이제 부처님이 답을 해요. 오빠 하나야,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나서 형색을 경험하고 형색에 대한 탐욕도 경험한다. 그러면 그는 내 안에 형색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있음을 꿰뚫어 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어떠한 대상을 봤을 때, 아, 거기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안다. 이렇게 꿰뚫어 보는 것을 두고 법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하고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눈으로 형석을 보고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탐욕이 생겨난다. 우리는 탐욕이 생겨나는 것까지는 모르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냥 아, 저기 뭐 테레비구나. 저게 그냥 뭐 볼펜이구나. 이렇게만 하지.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탐욕까지는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데 예, 수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눈에서 어떠한 형색을 만났을 때 거기 기본적으로 깔리는 게 즐김, 탐욕이 깔려져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스스로 법을 보호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하고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각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다예요. 예.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다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어 아는 것, 탐욕의 기반으로 되어가 있고, 어, 탐욕이 기반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경. 자, 비고들이여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에 일어난가 사라진가 달콤한가 페이지 159페이지입니다.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경입니다. 이어서 감각 접촉의 장소, 안입이 설신의 감각 접촉의 장소에 일어난가 사라진가 달콤한가 위험한가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면 그의 청정범행은 성취되지 못했고 그는 이 법과 율에서 멀리 있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섯 감각 장소, 안입이 설신의가 주는 위험함과 달콤함 그리고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면 그러면 청정범행이 성취되지 못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라한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섯 감각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만 꿰뚫어 한다면 우리는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비구가 그나마 부처님 어떤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어떤 것이 위험한 것이고 달콤함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다시 이 말씀을 합니다. 160페이지 5번입니다. 비구여, 그대는 어떻게 이를 생각하는가? 그대는 눈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장하고나 비구여. 그대가 여기에서 눈을 두고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주로 분명하게 보면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오온에서는 각각 오온이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고고 고인 것은 자아가 없다. 나다 내 것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법 모아가 된다고 부처님이 오온경에서 끊임없이 그랬잖아요. 육체경에서는 그 반대에 또 육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에도 실체가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어, 어제 어제 내가 그 대불대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라 가지고 질문을 받았는데 어 통도사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영혼이 다시 이 세상에 오지 않고 이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데 어떤 보살은 자기는 다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다시 희노애락을 느끼고 싶고 그러면서 다시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보살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죽어서 우리가 내가 그 보살이 이야기할 때 내가 다시 와서 여기서부터 잘못된다고 생각한다. 응? 우리는 영혼이란 존재를 믿지 않고 자아불성,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업에 이끌려 다니는 존재고 업이 우리를 업의 주인이고 우리가 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 보살은 내가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서 지금 느끼는 이 희노애락을 느끼자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 코, 귀, 온 어디에도
내가 없다라는 무아를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섯 장수 감각 장수의 경입니다. 여섯 감각 장수의 경 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감각 장수의 장소경, 여섯 감각 접촉의 장소경 3번 162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5번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섯 감각 장수의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 그것을 나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한 비부가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62페이지 5번입니다. 비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은 타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님이시여. 예?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뿐만이 아니라 안이비설신해를 다를 이제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설해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163번, 7번.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보면, 눈, 코, 귀, 비롯해서 각각에 의해서 보면, 바로 염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염호 다음에 이어가는 마음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해탈을 한다는 게 바로 7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하면, 해탈이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염호 이역 해탈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항상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알 때, 예, 그 어떤 데도 나라는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면 멀리 떠나려는 마음이 생기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해탈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항상 그 수순이 똑같죠. 오음품에서도 그렇고 여모의욕해탈 그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거기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욕하는 마음이 생기고 해탈로 간다. 여모의욕해탈 똑같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환자품 할게요. 자, 자, 환자품. 이거 자, 환자경. 저 164페이지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부처님 어느 성원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심찬 비구가 중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연민심을 내어서 그에게 가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5번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164페이지 5번. 비구여 어떻게 견딜만 한가? 그대는 평안한가?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진 않은가? 차도가 있고 더 심하지 않는 것을 알겠는가? 이거는 항상 부처님이 환자들한테 가면 항상 묻는 게 이 말씀이죠. 어떻게 견딜만 하느냐? 편안하냐?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 않느냐? 이거는 완전히 부처님 18번입니다. 어디 가기만 가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비구가 부처님 저는 견디기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고 예? 더 심하기만 하고 차도가 없다는 것만 내가 알 뿐입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다시 물어요. 그대는 후회할 일이 있는가? 그대는 자책할 일이 있는가? 하니까 예, 저는 후회할 일도 많고 자책할 일도 많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대는 계행에 대해서 비난할 일이 있는가? 하니까 네. 저는 계행에 대해서도 예, 비난하는 일을 계행에 대해서 비난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서 계행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아주까지 그 비난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부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네가 계행에 대해서 비난받지 않을 일을 했다라고 하면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자책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비구가 아픈 비구가 세존이시여 계행을 청정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예, 부처님은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탐욕을 빗바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잘 설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계행을 지키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부처님이 그 탐욕을 빗바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스럽고, 그리고 그 후회할 일이 많고 자책합니다라고 하니까, 아, 참 네가 참 대단한 비구구나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이제 또 이제 법문을 합니다. 그게 166페이지 7번입니다. 비구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것은 내 것이다,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라고 관찰하는 것은 맞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귀, 코, 안입이 설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물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 괴로움입니다. 무상합니다. 괴로움입니다. 예, 거기에는 자아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렇다 비구역하면서 이렇게 8번입니다. 이렇게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안입이 설치는 전부 다에 대해서 염호를 하고 염호 다음에는 뭐가 온다? 이욕이 오고 이욕 다음에는 해탈이 온다라는 예, 그러한 이야기를 부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구는 계행은 철저히 지켰지만 그래 이제 부처님한테 그러면 부처님이 니는 후회할 일도 없는데 계행을 잘 지켰으면 뭘 그렇게 후회하느냐 하니까 저는 예, 탐욕이 빗바르게 하는 부처님 설법을 제대로 못 들었다 하니까 부처님이 설법해 주시는 게 바로 육건에 대한 무상고 무아를 설하셔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염호가 일어나고 이욕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해탈로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환자경 2도 똑같습니다. 환자경 2도 환자경 1에서는 부처님께서 육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면 이 환자경 2는 바로 육건과 육경에 대해서 둘 다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염호하고 나면 이욕 염호, 이욕, 해탈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바로 환자경 2입니다. 환자경 1은 육건, 환자경 2는 육건과 육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게 바로 예 그거고 부처님께 또 환자경 2는 또 바로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아란이 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육건과 육경이 무상고, 무하고, 염하고, 이욕하고 해탈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해탈을 해버렸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라다경. 자, 라다경은, 라다라는 존재가 부처님한테 다가갔어요. 그래서 그 세존이시여, 내한테 좋은 이야기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그것 가지고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하니까 4번입니다. 171페이지 4번입니다. 라다야, 무상한 것에 대해서 그대는 욕구를 버려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무상하냐? 바로 그 밑에 눈은, 형색은, 눈의 아르마리는, 눈의 감각 접촉은, 감각 접촉으로부터 일어나는 느낌은 무상하다. 그대는 여기에 대한 욕구를 버려야 한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그 삼사화합이라 그러죠. 눈이 어떠한 대상을 접촉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아르마리, 느낌에 대해서 그 욕구를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무상한 것에 대해서 욕구를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라다경 2. 라다경 2도 괴로움인 것에 대해서 욕구를 버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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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습니다. 괴로움인 것은 아- 안입이 설신의 색친형 미촉법 그리고 각각의 아르마리, 감각 접촉,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이 바로 괴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라다경 3, 무아인 것에 대하여 그대의 욕구를 버려야 한다. 바로 똑같이 안입이 설신의 색슨, 거기에 대상, 그리고 아르마리, 감각 접촉으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그것이 무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는 실질적인 게 하나도 없다. 예,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 다 무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무명을 제거함. 예. 자, 한 비구가, 예, 부처님, 무명을 제거하고 명지가 일어나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래, 있지, 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 하나의 법만 제거하면 무명이 제거되고 바로 명지가 일어난다 하면서 뭐를 없애라 했는 줄 알아요? 174페이지 4번입니다. 눈은 무상하다. 첫째 줄 있죠? 알고, 둘째 줄에 형세가 무상하다. 셋째 줄, 눈의 아르마리는 무상하다. 그 밑에 줄, 눈의 감각 접촉은 무상하다. 그 밑에 줄, 눈의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느낌은 무상하다고 알고 보면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가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안입이 설신의 가 어떠한 대상을 만나가지고 접촉으로 인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아르마리와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이 결과적으로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맞죠? 변하죠. 오늘 가서 백화점 가서 봤던 그 막 사고 싶었던 핸드백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내일 가서 봐도 또 사고 싶던가요? 아니잖아요. 자꾸 자꾸 변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느낌은 무상하다고 이렇게 알고 이랬을 때 바로 무명이 제거되고 명지, 무명의 반대말이 명지죠. 바로 명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런 내용입니다. 무명을 제거한 투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많은 비구경. 자, 많은 비구경도 맨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뭐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똑같이 그러한 내용이 반복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찬납품 할게요. 찬납품. 182페이지. 찬납품. 이 찬납비구는 바로, 바로 어떠한 비구냐 하면 바로 자기 스스로 자살을 했는 그러한 비구예요. 예. 자, 부서지기 마련인 법.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세상 세상이라고 하는데 왜 도대체 세상 세상이냐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거죠. 예? 바로 부서지기 마련인 법은 안입이 설치는 색소장 미촉보 감각적 접촉 아르마리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은 부서지기가 쉽다라는 거 변하기 마련이니까 변하기 마련인 것이 바로 부서지기가 쉬운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공한 세상경 자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공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왜 공한 세상이라고 합니까? 칼디까 또 똑같이 예? 안이비슬 신의가 감각 접촉이 안이비슬 신의가 육경 대상인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고 육식이 일어나는 그 감각 접촉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느낌이 바로 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공은 뭐냐? 바로 무아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을 공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하면 돼요. 1번은 첫 번째는 연기하여 일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무아를 여면 공 대신에 무아를 여면 해석이 다 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같은 거 할 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 보살 행심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그 그러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바라보고 오온이 바로 무아인 것을 바라보고 예? 색수상 행식이 무아인 것을 바라보고 바로 모든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공은 바로 무아나 연기하여 일어나는 것. 이 세상에는 연기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게 연기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혼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연기예요. 예.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도 부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돌아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보살님, 우리가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짧지만 하면 돼야 돼. 지금 한 4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끊고 다시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예, 중지할게요. 예.